국민 참여 재판 형식을 띈 설교를 진행하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기존의 메시지와 조금은 다릅니다. 주고받고 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재판관이 참여하는 배심원이 되셔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피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런 형식은 가상의 재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있을 법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설교 강단에서 가상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보다 더 본문과 사실에 입각했음을 자부합니다. 법정의 구조, 스페인 법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법정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판관이 제일 앞에 여러 명이 1심, 2심, 3심 이런 것 따라서 인원수대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 국민 참여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선별하여 허락을 받는 승낙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 인원을 배심원석으로 배심원들을 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속기사나 정인석이나 피고인, 고발인,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메시지의 의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의 역사성, 기적이 실제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이런 재판과 신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재판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오히려 더 현실감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재판의 형식을 빌려 메시지를 전할 때 초대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 구체적인 신앙이었는지를 현실감 있게 제대로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쪼록 재판 형식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판을 개시하면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법정 공방의 기록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본 사건 한 병자의 치유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제자들과 그 주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얼마 전 오순절 날 그의 제자들이 그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40대 남성이 구걸하던 중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걷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다라고 전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고발인이 되어 이 소동을 멈추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오늘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배심원 되시는 성도님들은 모든 증거와 변론을 경청하시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 배심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 법정의 배심원으로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본 법정의 배심원으로서 본 사건에 대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판결할 것을 선선합니다. 예,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스페인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67유로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재판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당을 직접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서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증거조사 사실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 나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병 나았다, 내가 병 나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그리고 또 병 치료한 사람, 피고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고발한 피고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고인들, 고발당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조사를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 나은 사람 증인과 피고인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들고 아래 선서문을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 법정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예, 병 나은 사람에 대해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신변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처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40세 남성이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당일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증인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처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 9시, 오늘로 치면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기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오길래 뭔가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그들의 눈과 시선을 맞추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오던 저 두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도움을 받을까 하여 자세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며 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즉시 기적처럼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제가 체험한 모든 것에 대한 전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일어서 주십시오. 방청하시는 분들은 법정에서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앞에 앉은 이 증인, 이 사람을 방금 증언한 대로 치료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진술한 대로 저희가 그를 일으킨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적인 사건 배경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법정을 개최한 고발인 측의 대제사장의 고발인 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까? 누구 허락받고 한 겁니까? 피고인 베드로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해 드립니다. 베드로의 변론은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드립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이 화면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으로서 베드로의 증언을 좀 더 상세히 제출한 이 베드로의 증언을 좀 더 상세히 배심원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주장이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주장. 베드로의 변론을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병고침을 받은 증인인 당사자의 증언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목격자들 중에 몇 사람들의 실명과 사인을 담은 이 자료를 베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사인을 담은 이 자료는 사도행전 3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법정 옆에,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터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고발한 사람들도 이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두 번째 주장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렸다, 고쳤다라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베드로의 변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무명의 정인을 치유한 기적 또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거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고인 베드로의 세 번째 주장은 다시 살아난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째 변론을 합니다. 이 법정에 앉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이 기적은 BC 9세기경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한센스시병, 나병입니다. 이 병이 치유된 사건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처음 있는 기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사렛 예수의 기적을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 즉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주장은 오늘 재판, 즉 무명의 정인을 치유한 사건이 실제로 두 제자에 의해서 있었는가 하는 재판과 아주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베드로가 법정에서 변론한 주장이기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베드로는 한결같이 무명의 정인이 구원받은 것은,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변론과 이제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변론을 최후 변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고발인의 최후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무명의 정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알려진 소문처럼 지난 6월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장사되었던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의 시체를 가져간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낸 것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부활의 소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했으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함구하고 숨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선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 베드로 측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피고인 베드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명의 증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물론 오늘 고발인들은 저희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으로 물타기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여 신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할 수. 그리고 고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었지만 저는 담대히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성도님 여러분,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누구의 진술과 주장이 옳다, 아니다,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상황 증거와 물증이 강력합니다. 그럼 많은 현대인들은 이 기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성경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건의 실체, 고침받은 당사자의 증언, 이것을 지켜본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증인으로 이 법정에 함께해 이 모든 기록과 증거들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장애인을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 믿음,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여러분은 배심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부정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이 병자가 온전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배심원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종 판결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온갖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